우리가 살면서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이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고 어쩌고 자 하는 분들이요.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이런 분들이 옛날 중국에서 살아계셨던 지혜가 높으신, 학식이 높으셨던 분들 정도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예전에 이 분들 중에서 누가 그럼 끝판왕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본 결과 노자가 끝판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노자보다 더 많이 이름을 들어본 공자에게도 따끔한 훈계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니까요. 정말 끝판왕이 맞으시겠죠. 그리고 노자 하면 떠오르는 게 도덕경이라는 책인데,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도전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이 책 도전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초반에 읽다가 중단해버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제가 노자의 도덕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책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명상서나 자기 지침서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들을 담고 있다는 이유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그 영성이나 마음 공부와 관련된 굉장히 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처럼 도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흔한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읽으면서 따로 하이라이트 표시한 그 구절들만 소개해 드리고요. 아마 오늘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나도 노자의 도덕경 대충 어떤 건지 알아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대단히 훌륭한 이는 물을 닮았습니다.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는 일도 잘 해내지만 거기다 차분한 심성까지 갖추고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도 기꺼이 머무니 도에 가까운 경지에 있는 셈입니다. 몸을 둘 때에는 자리 잡는 데에 밝고, 마음을 다스릴 때에는 침잠하는 데에 밝고, 칭찬을 할 때에는 천명을 쫓는 데에 밝고, 말을 할 때에는 정성을 기울이는 데에 밝고, 나라를 바로 잡을 때에는 난국을 다스리는 데에 밝고, 남을 섬길 때에는 자기 능력을 살피는 데에 밝고, 움직여야 할 때에는 적절한 시점을 파악하는 데에 밝습니다. 이렇듯 남과 경쟁할 일이 없으니 자연히 잘못을 범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30대의 바퀴살은 하나의 바퀴통에 빙 둘러 끼워지지만 바퀴통의 구멍이 비어 있어야 술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찰흙을 구워 질 그릇을 만드는 경우에도 그릇 속이 비어 있어야 그릇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지요. 문이나 창을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이 비어 있어야 방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각각의 빈 공간을 채워야 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 채워진 공간을 비워야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비우기에 정진할 때는 끝까지 하십시오. 차분한 상태를 지킬 때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물이 두루 지어질 때 나는 그것들이 태초로 되돌아가는 이치를 통찰하게 됩니다. 만물은 저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났다가 각자 그 뿌리로 되돌아가니 이를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차분해진다는 것, 이는 천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천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이 영원 불변의 섭리를 깨달으면 밝아집니다만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흉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섭리를 깨달으면 만물을 모두 보듬게 되고, 그렇게 보듬으면 모두에게 공평해지며, 모두에게 공평하면 자연히 세상의 민심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민심이 모인다는 것은 곧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며,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곧 도를 따른다는 의미일 테지요. 이렇게 도를 따르면 오래 가게 되리니 그 몸이 쓰러진다 해도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성스러워지겠다는 욕망을 끊고 박식해지겠다는 욕망을 버리면 백성들이 100배는 더 이로워질 것입니다. 큰 사랑을 베풀겠다는 욕망을 끊고 정의롭겠다는 욕망을 버리면 백성들이 저절로 효성과 자애를 되찾을 것입니다. 정교한 것에 대한 집착을 끊고 이득을 챙기겠다는 욕망을 버리면 도적도 가지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마디 당부를 막상 글로 적고 보니 왠지 좀 부족한 것 같군요. 그래서 거기에 당부드릴 사항들을 덧붙일까 합니다. 꾸밈없는 바탕색을 드러내고 다듬지 않은 옥도를 품으십시오. 사사로운 마음을 줄이고 지나친 욕심을 덜어내도록 하십시오. 학문에 대한 집착을 끊으면 시름도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장차 세상을 다 가지겠다는 욕심으로 거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그 목적은 이룰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세상이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그릇과도 같아서 무턱대고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다가는 오히려 그것을 망치게 될 것이요. 집착하다가는 오히려 그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만물 중에는 앞질러 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때도 있고,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찰 때도 있고, 굳셀 때가 있는가 하면 꺾일 때도 있고, 도드라질 때가 있는가 하면 꺼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지나치다 싶은 것은 주저없이 버리고, 크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사치스럽다 싶은 것 역시 서슴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아는 이를 똑똑하다고 한다면 자신을 아는 이는 밝다고 할 것입니다. 남을 이기는 이를 힘이 세다고 한다면 자신을 이기는 이는 강인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일을 넉넉하다고 한다면 꿋꿋하게 실천하는 이는 뜻을 품었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는 오래 갈 것이며 죽는 순간까지도 함부로 처신하지 않는 이는 영원할 것입니다. 명성과 목숨은 어느 쪽이 내게 더 가깝습니까? 목숨과 재물은 어느 것이 내게 더 많겠습니까?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어느 쪽이 내게 더 해롭겠습니까? 아무리 아껴도 언젠가는 몽땅 써버리는 날이 오기 마련이고, 아무리 많이 모아도 언젠가는 죄다 날려버리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만 알면 위태로워지지도 않아서 길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대문을 나서지 않고도 세상이 돌아가는 물정을 다 알 수 있고, 창문을 내다보지 않더라도 하늘이 돌아가는 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선 길이 멀면 멀수록 아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다니지 않아도 물정을 알고, 보지 않아도 세상 이치에 밝으며, 굳이 바라지 않아도 세상 일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었나니 그 시작을 세상을 낳은 어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어미의 내력을 알고 나면 이로써 그 자식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 자식을 알았으니 돌아가 그 어미를 굳게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몸이 다 쓰러지더라도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의 구멍을 틀어막고 감각의 문을 닫아 걸면 그 몸이 닿을 때까지 곤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의 구멍을 열어 젖히고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 몸이 닿을 때까지도 구제받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것까지 알아보는 것은 밝다고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은 굳세다고 하겠습니다. 그 빛을 써서 그 밝음으로 되돌아가 자신에게 그 어떤 재앙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다면 이를 영원불변의 섭리를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돌을 깨우친 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벌리는 이는 깨우치지 못했기 일수이지요. 성인은 욕망의 구멍을 틀어막고 감각의 문을 닫아 걸고 남의 눈을 부시게 하는 빛을 누그러뜨리고 티끌들과도 하나가 되고 남을 다치게 하는 나를 갈아내고 남을 어지럽히는 타래를 푸니 이를 신비로운 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가까이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멀리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롭게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해롭게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귀하게 받들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천하게 다루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인으로 받들어지는 거지요. 참된 말은 꾸미지 않으며 꾸민 말은 참되지 못한 법입니다. 깊이 아는 이는 두루 알지 못하며 두루 아는 이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또한 능통한 이는 기교가 많지 않으며 기교가 많은 이는 능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은 무엇이든 쌓아두는 법이 없지요. 남들을 위해 힘쓰기에 자신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남들을 위해 베풀기에 자신도 점점 더 넉넉해집니다. 그러니 하늘의 도가 만물에게 두루 이로움을 베풀되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인간의 도는 남들을 위하여 힘쓰되 경쟁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가상한 일입니다만 잘 알지 못하면서도 짐짓 아는 채 한다면 잘못된 일이겠지요. 성인이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은 그가 잘못이 잘못임을 직시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거죠.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가냘픕니다만 죽으면 금세 단단하고 억세게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만물과 초목은 살아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연해도 죽으면 말라서 바스라지고 말지요. 그래서 단단하고 억센 것들은 죽은 것이고 부드럽고 가냘픈 것들은 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가 억세기만 하면 이길 수 없으며 나무도 억세기만 하면 죽고 맙니다. 그러니 그저 억세고 크기만 하면 남들 밑에 머물고 부드럽고 가냘프면 남들 위에 머무는 것이죠. 하늘의 도는 활 시위를 당기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활이 너무 높다 싶으면 좀 낮춰주고 너무 낮다 싶으면 좀 축혀 올려주며 또 팔 힘이 좀 넘친다 싶으면 약간 줄여주고 모자란다 싶으면 좀 보태주니까 말입니다. 이렇듯 하늘의 도에서는 넉넉한 쪽에서 덜어서 부족한 쪽에 보태주건만 인간 세상의 도에서는 부족한 쪽에서 덜어서 넉넉한 쪽에다 갖다 바치지요. 그렇다면 누가 넉넉할 때 그 남은 몫을 하늘의 도를 쫓아 부족한 쪽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도를 품은 분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남을 위하여 힘쓸지언정 그 성과를 가지려 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신하기에 그는 무리하지 않고도 절로 유능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태초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도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요.
만물이 가냘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도가 쉬지 않고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만물은 모두가 존재하는 그 무엇에서 생성된 것입니다만, 존재하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태초에서 비롯되었지요.